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오늘 우리는 너무 달라져 있지는 않은지, 처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교회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앞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를 향하여 지금 돌을 든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는 순간 이제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운명적인 설교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뜻이 뭐겠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시멘트하고 섞여가지고 벽돌을 쌓는데 시멘트가 되었다는 얘기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오늘 순교자가 전한 복음,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지고, 여전히 죄악 중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 순교자가 전한 복음과 말씀과 사역 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소셜 클럽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순교자가 피를 흘려 죽어도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순교자는 그렇게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나라의 보좌가 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스데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더라도, 스데반을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 그를 죽이실 수 있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이 금요일 저녁에 앉아서 모여있는 이 시간, 이 모임, 이 예배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오늘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신의 종을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죽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 있다면, 스데반은 당연히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걸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 교회 안에 가면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갈등이 많아요. 교회 가서 시험 안 든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거운 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교회 찾아간 사람 치고 시험 안 든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조용히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 안 들었다고 하시죠.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네요.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끝내고 그 마지막 설교 말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 여전히 나의 제자들은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갈, 이 땅의 역사를 바꿔갈 이 사람들을 주여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 즉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조 목사님 지금 탈라시에 가셔서 잠시 그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 마음을 보면 이해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조 목사님 안 가신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애태워 주셨는데 그 나이에 지금 탈라시 교회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니까 노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오늘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개인의 문제를 안고 찾아왔을 거예요. 오늘 지금 앉아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형제자매들이 꽤 있네요. 아마 세미나리 학생들이시겠죠. 이제 이번 새 학기를 맞으시면서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과 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국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많이 운 예배가 2번 있어요. 한 번은 군대 가서 처음에 군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2번째는 미국 오는 첫날 첫 주 주일 낮 예배 때 눈물이 앞을 가요.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과 근심과 고민과 걱정들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이 땅에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가 빨리 풀려야 나머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빨리 바른 성경적인 대답이 얻어져야만,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문제들도 동일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장 해결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미국 교회를 보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들리는 소문들을 보세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고소하면서 세상 법정에 끌려갔다는 내용들을 보세요. 세상에 판사들이 앉아서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훈계하고 있어요. 당신들 원래 한 교회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하며 믿지 않는 판사가 믿는 목사들에게, 믿는 장로들에게, 집사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죠? 다 어디서 생겨난 거죠? 그게 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알아도 그것을 삶에 실제화시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교회가 교회대로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의심받고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교회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산다면 난 하나님 있어도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왜 그렇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부딪혔어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처음에 말씀을 꺼내기 시작할 때 누구 이야기부터 꺼냈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들을 얻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민족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거기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세월도 지역도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앉혀놓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한국에서 다른 곳에서 다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서 서로 각자 다른 이유이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음에 스데반은 요셉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의 이야기를 다 제쳐놓고 바로 요셉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역시 똑같은 주제를 발견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요셉을 그냥 가나안 땅에 두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형제들까지 버려버린 사람,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땅에 묻어버린, 그런 땅속에 묻혀버린, 다 죽어버린 요셉을 끌어내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길러내십니다. 지역을 초월해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지역을 초월했어요. 세상의 어떤 시간들을 다 초월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스데반은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만약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는 본론입니다. 모세가 본론이에요. 모세의 이야기가 왜 본론입니까? 지금 스데반은 어떤 제목으로 사내들인 앞에 붙잡혀와 있다고요? 모세를, 즉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지금 사내들인 앞에 잡혀와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모세의 이야기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모세를 모독했다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나를 이 자리에 잡아왔지만, 그러나 정작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다 보면 모세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예수님,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모세예요. 코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슬람 경전입니다. 이슬람 경전에서도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모세 이야기. 모세가 176회인가 코란에 등장한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모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비유하기 쉬운 사람이 모세일 만큼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모세는 구약시대의 스승과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유언을 할 때 이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들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인데 당신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누구만큼 하진 못하다고요? 예수님만큼은 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찔러 죽여버린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너는 지금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반드시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는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 이야기 전체가 7장 17절에서 41절까지 그 뒤에 증거 장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따져보면, 증거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그거 썼다고, 여기 성경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천지 달라스까지 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 다음에 따라오는 얘기는 누구 얘기겠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자, 이제 모세 이야기로 들어가죠. 네, 뭐 데이트를 해도 혈액형이 뭡니까? 뭐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직장이 어디입니까? 이거 안 되듯이 오늘 모세 이야기를 알려면 오늘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모세 이야기의 구조부터 아는 게 좀 귀찮고 지겨운 거지만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어떤 시대로 나누어줍니다. 모세 이야기를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겠습니까? 모세가 빵살 태어났을 때부터 몇 살까지요? 40살 될 때까지. 그 모세가 영세에서 40살 되는 그날 때까지, 즉 나일 강가에 뛰어진 그때부터 애굽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궁전에서 살던 그 시와 세월까지를 제일 첫 번째 시대로 잡아뒀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대는 모세가 40살이 된 때부터 몇 살까지요? 80세, 40년이 지난 80세까지, 즉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던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잡아줍니다. 그때는 누구에 대해서 발견을 했을까요?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발견하고 눈을 뜹니다. 그 다음 80세가 된 모세. 여러분 감히 모세 앞에 까불지 마십시오. 여기 누구도 80세는 없습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약 120세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제 세 번째 시기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기간에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남을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시기, 그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스데반은 우리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데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 모세 스토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반역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반역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그 목이 곧은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 당신들이 하고 있다. 누구에게 하듯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그래야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성령이 주장해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 하나님과 그 교회의 모델이 오늘 스데반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대로 우리가 알지 않다 보니까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만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는 29절까지 했는데 시간상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다 듣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모세의 세 주기 중에서 첫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아멘. 모세 개인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대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약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편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고 역사서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구약을 철저하게 읽어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특별히 오늘 보여주는 모세 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되는 전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인생의 그 민족의 삶에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4절, 죄송합니다.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겠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 모세가 그렇게 태어났다 라고 스데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지나가 있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한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말했는데 아니면 틀리면 큰일 납니다.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상도, 강원도 합친 정도 크기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그 민족이 몇 년 동안 지속됐죠. 모세 때부터 민족이 세워졌으니 그때부터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약 4,500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운 몽고족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 땅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어디서 붙어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생각해봐도 생겨난 지 고작 200년, 300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 땅에 많은 민족들에게 불구하고 그 작디 작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명맥을 4,500년이나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였죠? 너를 뭐로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어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또 그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주어서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온 지면 위에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다 불려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부르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고 지내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저 중동에 가면
잡스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알고 살지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러 약속들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의 3가지 약속들 중에서도 지금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스데반은 그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당시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여자들은 아기를 잘 낳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띄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낳기만 하면 잘 낳고, 아무리 악한 조건에서도 그 아이들을 잘 낳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모세 개인의 역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오늘 나 개인의 역사를 이 17절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내가 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는, 오늘 내가 이 땅에 굳이 살고 있는 이유는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굳이 한국 땅에 잘 살고 있고 거기서 그렇게 잘 살다가 늙어 죽으면 될 것을, 고향 땅에 묻히면 될 것을, 굳이 나의 모든 인생 중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내가 스스로 나의 이유와 내 인생의 목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오늘 여기에 왔다가 다음 주부터 안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목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최진실 씨가 자살할 때 왜 죽었을까요? 그에게 자녀들도 있고, 남편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죠. 물론 바람핀 남편이긴 했지만 부모, 어머니도 살아계셨는데 왜 굳이 자살했겠어요? 인생에서 살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못하나? 제가 잘은 모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가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최진실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자살하지 않았겠어요. 인생은 의미를 찾기 전까지 죽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내 삶이 여기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이유가 돼요. 살만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활기에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서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도 상관없어요. 80이 넘어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발견하게 하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목적을 몇 살에 발견한 거예요? 80살에 발견했어요. 이때까지는 발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몇 살에 발견되든지 간에 가능하면 일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작은 것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면 그 자체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명일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하라고 하셨구나. 나를 고작 부엌에서 설거지하라고 발견한 거죠. 나를 이 땅에 왜 설거지하라고 하시진 분명히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오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발견하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심어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그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19절은 모세가 태어난 시대의 배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배경.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집트 여인들보다 아이를 너무 잘 낳은 거예요. 낳는 대로 건강하게 너무 잘 자랍니다. 오죽이나 그것이 위협이 됐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 이집트의 큰 해나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국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죽이게 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했지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온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보십시오. 모세는 남자예요. 모세는 이 환경 속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대가 끊기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민족이 끊길 위기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정반대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발견되어 그 목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다고요.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는 세상의 파도는 더 거세고 더 험난하게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의 반대편. 여러분들 지도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쪽이 지중해 바다고 이쪽이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정반대인 요빠 항구로 갑니다.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요. 가던 중에 때마침 뭘 만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달려가고 있는 요나에게 발견된 그 배는
순풍의 돛담배입니다. 옳거니 잘됐네, 맞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이거든요 하고 그 배로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 맞죠? 내가 한 말이 맞죠? 니느웨 백성들 멸망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니 하나님, 나는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탄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방향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트위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한번 거기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를 발견해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하고 살아야 너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네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네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니라. 부부를 봐라. 너희들이 부인을 고를 때, 남편 될 사람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하느냐? 너에게 행복을 줄 사람을 찾아라. 만약 행복 줄 사람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이혼해라. 심지어 요즘은 부모들이 딸들에게 이혼을 권하고 살지요. 야, 네 남편 보니까 이미 글러먹었어. 애 들어서기 전에 빨리 이혼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자녀들을 길러도 어떻게 길러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예, 자녀가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놀고 싶은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런다고 그 자녀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기 휴스턴에 있는 조 목사님, 아니 조형국 목사님 말고 조엘 목사님은,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해야 된다고, 잘 되는 당신을 생각해보라고, 그 상상에 맞춰 하나님도 당신이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이나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근원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의 이유가, 근원이 어디 있어요? 새 왕이, 새 임금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은 누구를 몰라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왜 모른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십니까? 18절,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집트에 그 유대 민족들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모세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명령, 모세가 도저히 태어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 이유는 그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왕이 요셉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정보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이 확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왕 입장에서. 그러면 야, 쟤들이 대체 누구냐 하고 학자들에게 물어보든지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든지 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이집트 왕은 요셉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요셉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 이야기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 뭐 해줬어요? 이집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고 봤더니 이집트에 기근이 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통해, 그 요셉, 물론 바로왕의 꿈이었지만 그 바로왕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미리 곡식을 모아서 기근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건져냈던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본질을 모르는 왕들, 다시 말해
원하지 않는 왕들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의 본질을 몰랐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역사에 개입해 주셔서 이집트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는 기근이나 영적인 갈급함이나 어떤 내 속에 심히 걱정스러운 알 수도 없는 영적으로 흔히 말하는 다운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알고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아도 형식적으로만 알고 실제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내 삶에,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개입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놓고 생각지 못하는 데서 원인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성경도 알고 역사도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되지 않으면 이런 세상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정면 도전하는,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어떤 생각을 하나 그래요? 과학적인 사고를 하나 그래요. 과학적인 사고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신의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다 몰아낸 거죠.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지 나무 속에 정령이 없다. 돌은 돌일 뿐이지 돌 속에 정령이 있는 건 깃든 건 아니다. 거기에는 물질, 형상과 진료,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칸트 이야기, 데카르트 이야기. 형상과 진료만 남아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예, 틀린 말 아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 만물과 이 세상 사람들의 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선포했어요. 우리가 어느새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서 물질 속에서 정령을 다 빼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빼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들,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어졌어, 저 사람 만나서 너 때문에 힘들어졌어, 이건 있지만 과연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잊어버려버렸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몰아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시궁창과 같은 인생의 나락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 불러주신 겁니다. 그 나를 찾아 불러주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괴수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이제 앞으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눈에서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오늘 하루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계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여기는 금방 끝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역사는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속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약속이 있고 너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니 그 약속과 계획 속에 너는 태어난 거야 라고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잘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당시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죠. 저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통수가 좀 커가지고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애를 먹었어요. 안 웃으시네. 그리고 이 얘기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제 어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마음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널 어떻게 낳는데 그렇게 이 얘기를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네 형은 그냥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어떻게든 내가 죽다 싶다 같이 널 낳았다. 어떻게 낳는데요? 진통만 3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날이 다 돼가지고 태어날 때 저 머리도 크고 저희 어머니 몸도 좀 약한 상태에서 진통만 3일 하셨어요. 거에게 나올 것 같아. 이 상황에서 3일이야. 거의 까무라칠 때가 돼서 아예 어머니도 정신을 잃고 3일째 되는 아침쯤에 제 아버지는 저거 이제 수술해서 저 아기 시체를 꺼내면 어디다 갖다 묻어야 되나 그 걱정을 하셨대요. 아예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튼 나중에 그런데 제 어머니가 3일째 되던 때 뭐 주변의 사람들이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해줬대요. 뭐 이렇게 하면 애가 잘 나오고 누가 올라가서 앉으면 그러면 애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다. 그럼 안 돼. 다 해봤는데 다 안 나와요. 애는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서 거의 심장이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레스트는 아예 꺼진 거고 심장박동이 아주 약해진 상태인 거죠. 애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 의사가 손을 넣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기계를 넣으면 어머니 자궁이 찢기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어머니가 잠시 정신을 잃어서 순간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그러다가 제가 낳았습니다. 제가 낳았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롭지 않았어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다 죽을 만한 애니까 뭐 어떻게 준비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산칠이라 그러죠. 21일 동안 먹고 지낼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나마 어쩔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주는 것과 저희 할머니가 쌈짓돈으로 모아놓았던 용돈 좀 가지고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고 나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딱 나가는데 눈앞에 옛날에 5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젊은 여러분들 잘 모르죠. 500원짜리 지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 치마 속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한 발자국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또 집어넣고 가게까지 가는 길에 계속 그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주워서 담아가지고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이 다 먹고 마시고 다 지냈다고. 그 돈.
없는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가 한 나이 30, 제 아내도 알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부모님 집에 가서 잠시 자고 있으면 뭔가 느낌이 쎄해요. 눈을 살짝 떠보면 어머니가 만지지는 차마 못하고 아휴 막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태어날 때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죽고 네가 난 거야. 나는 죽었어. 이미 죽었어. 죽은데 네가 태어났어. 그 얘기를 자녀가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도 들죠. 나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생각 하나로 미국까지 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북도 공화군 명호면도처럼 산골 중에 산골이에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지금도 한국의 오지라는 다큐멘터리 나오면 거기에 잘 나오고, 그런 깡촌에서 제가 어떻게 달라스 포트워스까지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까지 공부하러 갔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죽음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뭔가 이루실 뜻이 있으셨을 거다. 나는 그것이 지금 무엇인지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제 젊은 시절에 군대 갔다 와서 돈 한 푼 없어서 학고방이라는 것도 옛날 말을 쓰는 우리 젊은 분들은 몰라요. 하여튼 한 평 반 정도 되는 자취방에서 시커먼 연탄 연기 마셔가면서 살던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뜻이 있을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공부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태어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갈 겁니다. 더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실 겁니다. 그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